주의 길을 가는 게 쉬워 보이진 않네요. 오늘 좀 시험 보러 간다고 고3로 빠지고 수용이가 있어야 더 크게 잘했을 텐데 오늘 또 종민이가 대타로 큰 소리로 잘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나 구원 받은 건 맞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0.00001%라고 한다면 확률적으로 일어날 확률이 큽니까? 적습니까? 또 99.9999815%면은 거의 잘 되어질 확률이 높습니까? 안 될 확률이 높습니까? 물어보나 마나 할 정도죠. 그런데 여러분 0.0에 공을 10개를 더 붙인다 할지라도 확률은 있기는 있는 거잖아요. 이 이야기는 지금 어떤 이야기냐면 항공기가 추락할 그 확률이 0.00001%라는 거예요. 그렇게 비행기가 이렇게 사고 나서 이렇게 추락할 공중에 날다가 떨어질 확률은 그렇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할 확률이 밑에 99.9999815%니까 비행기는 자동차보다도 안전하다는 확률이에요. 여러분 이 사진이 무슨 사진 같이 보입니까? 은하수 같이 보이세요? 이게 미국 하늘 위에 떠 있는 비행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는 미국 상공에는 약 7,000대 비행기가 계속 돌아다닌다 그래요. 나라가 이제 크니까 그러기도 하지만 7,000대 비행기가 미국 항공에서는 날고 있어요. 오르고 내리고 날고 하는 일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도 저기서 7,000대가 저렇게 빡빡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충돌 사고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확률은 어느 정도의 확률이냐면 어떤 부부가 이제 아이를 낳을 확률 중에서 네 쌍둥이를 얼굴이 조금 또 다르지 않는 똑같은 네 쌍둥이를 낳을 확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7천만 분의 1이라고 해요. 그러니 비행기가 추락할까 무서워서 여러분 공포증 때문에 비행기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뉴스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무서워 나는 비행기는 못하겠어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요 배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배가 또 타이타닉처럼 가라앉을까봐 배를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공포증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생각할 때 저런 게 다 무서울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런 공포감에 질려가지고 미리 겁먹어가지고 아예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번 미국 ABC 방송 뉴스에서 지난 17일 오후 7시 35분에 러시아에서 비행기가 착륙하는 중에 타타르스탄이라고 하는 자치공화국에서 일어난 일인데 카잔공항에서 보잉 737-500이라고 하는 여객기가 착륙 도중에 랜딩에 실패하면서 폭발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탔던 승무원 44명, 승객 44명, 승무원 6명에서 50명이 전원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달에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확률이 적은데 일어나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믿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잖아요. 또 특별히 구원받는 믿음, 이런 믿음이 있는데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딱 이 순간에 죽는다. 진짜 그러면 내 몸은 여기 남지만 내 영혼은 빠져나가서 천국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는가? 아마 어떤 사람은 지금까지 배운 말씀에 따라서 뭐 예수님이 계시는 천국에 저 가지요. 그렇게 가지요. 저는 막 기대가 돼요. 이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확답을 줄 수는 없는 사람들. 죽어봐야 알지요. 이런 사람들. 저는 못 갈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나타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했을 때 그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할 때에 비행기를 타고 떨어질 확률이 그만큼 없다는 사실을 나는 믿는다. 여러분 비행기 타면 항상 조종사가 여러분 기장이 뭐라고 안내방송을 합니까? 여러분 비행기를 안 타본 사람처럼 그렇죠. 여러분 비행기 타면 자기가 예를 들면 그냥 여기 제주도만 이야기를 하더라도 김포공항에서 제주도 비행기를 타도 제주에서 제주도까지 가는 김포에서 제주도까지 가는 비행기 기장 안개입니다. 그리고 제가 안전하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내 방송 꼭 합니다. 여러분 다 그렇죠. 제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라고 다 하는데 사고가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믿는다라고 했을 때에 나는 저 기장이 나를 안전하게 데려다 줄 거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리 될 줄로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인가? 여러분이 300km 이상으로 달리는 KTX를 탔는데 부산까지 그냥 여러분 그것이 만약에 300km 이상으로 달리다가 부딪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주 뭐 큰 사고 나겠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기차에 탑승을 하면서 이게 뭐 안전하게 가겠지. 다 그렇게 생각하지. 가다가 혹시 사고 날지 몰라. 그러니까 미리 유서 써놓은 사람 거의 없을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볼 때 그러면 나는 기관사가 나를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데려다 줄 줄로 내가 믿는다. 가끔 요즘에는 이제 뭐 비자문에서 남자들도 이렇게 이발을 많이 합니다만은 전에는 전부 다 이발소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요. 이발소에 가면 면도를 해요, 면도를. 근데 그 이발사가 아주 날카롭게 생긴 그 면도칼을요, 그 칼도 무서운데 그 옆에 가죽에다가 그냥 쑥쑥 이렇게 밀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여러분 담력이 크냐면 눈 감고 잡니다. 목 다 맡기고. 여러분 진짜예요? 그러면 그게 믿음일까? 하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과 같은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랄 뿐이지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까 0.0000
1%라 할지라도 안 될 확률이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한순간에 여러분 이발사가 정신이 약간 혼돈해가지고는 쿵 눌러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그건 믿음이,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100%, 여기는 0.00이 아니라 그 이상도 확률이, 실패할 확률이 있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100%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아, 이 사람 아주 백대량이고 아주 막 10만 시간 이상, 10,000시간 이상 이렇게 이 전문 분야에 일한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안전합니다. 걱정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을 안전하게 모실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데도 실수가 있는 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는 어떻게 믿었냐면 믿을 수 없는 조건에서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상하죠? 하나님이 막 믿을 수 있는 어떤 믿음의 증표를 많이 주시고 봐라, 믿어라. 내가 너한테 이만큼 믿을 근거를 지금 제시했으니까 네가 믿어라. 너도 확신할 수 있겠지.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중에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4장 18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자기 아내였던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도무지 자기가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조금이라도 있어서 그걸 붙잡고 믿는 게 아니었어요. 도무지 자기의 형편에서는 믿을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왜? 자기는 지금 100살이나 다 된 사람이었거든요. 자기네 와이프도 90이 다 됐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그 나이에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도 도무지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믿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믿는 거지. 내가 건강하고 내가 젊고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고 내가 뭔가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을 믿되 확실하게 믿으십시오. 왜냐하면 어정쩡하게 믿으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을 진짜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는 반드시 복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거짓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의 형편은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내가 그러면 뭐 공부를 잘하나? 내가 그냥 성적이 좋은가? 내가 지금 재산이 많은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잘 되는가? 여러분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어떤 약속을 하신 거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예수 믿으면 자기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믿었으니까 자기가 머리로 이해했으니까 내가 동의해 주었으니까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 항상 그 믿음의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너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라고 했을 때 하늘의 별과 같이 내가 네 자손을 주겠다. 예, 알겠습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지금 도무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고 지금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온전한 믿음은 항상 행함이 뒤따른다고 했어요. 내가 믿습니다 하고 그냥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뭔가라도 행동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 여러분 잘 알려진 그 우스갯소리 가운데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다 지금 천국을 믿죠?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천국도 가고 싶죠? 다 가고 싶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지금 하나님이 오늘 천국 올 사람 선착순으로 한 명만 뽑는다는데 우리가 다 가고 싶은데 다 갈 수는 없고 한 명만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니 우리가 서로 싸울 수도 없고 그러면 제가 여기서 새털을 날리겠습니다. 그래서 새털을 훅 날리니까 새털이 자기 옆에 오면 전부 다 훅 불어가지고 새털이 앉지를 못했다는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을 가고 싶다고 말하면 지금은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지금도 갈 수 있는 믿음이 돼야 돼요. 별로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도 새털이 오면 다 날릴 사람들 같아요. 예. 뭐 지금 천국 가고 싶지요. 그러나 지금 세상이 좋은 거예요. 세상이 좋고 지금 살만하고 지금 막 고통스럽고 힘들고 그러다 그래도 죽고 싶지 않고 정상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신다고 한다면 이 땅에 살거나 주님이 계시는 그 나라가 있으니까 반드시 그분이 계시는 곳에 내가 갈 수 있으니까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해서 세워졌냐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났어요. 전도 여행을 떠나가지고 그 지역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데요. 고린도 교회가 설립되어지던 때를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는 그 장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5절에 보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며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티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에 있었어요. 그 또 회당장이 그리스보가라고 하는 사람이 온 집안과 더불어 예수님을 믿으니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고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하니까 그 전에 예수님에 대한 상식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 믿으면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고 구원함을 얻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핵심적인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나도 그러면 예수 믿겠습니다 하고 모이기 시작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고 바울이 거기서 1년 반을 가르쳤습니다. 고린도에서. 1년 반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바울은 또 다른 지역으로 가서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게 되었죠. 그런데 나중에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은 고린도 교회가 큰 문제가 많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서로 막 싸우기도 하고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하기도 하고 자기가 지금 받은 은사가 최고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막 부자들끼리 모이고 가난한 사람들은 아예 끼워주지도 않고 막 별 모습이 고린도 교회 안에 막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던 그 내용이 고린도 전서이고 고린도 후서예요. 그러면서 지금 오늘 구원에 대한 부분 15장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15장에서 어떤 부분을 말을 많이 하냐면 부활에 대한 부분을 많이 언급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돈이 많아가지고 돈으로 교회를 세우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돈 가지고 예배당 크게 치면 사람들이 그냥 예배당 보고 온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때 그랬는데 지금은 여러분 어떤 교회들은 예배당을 정말 빚을 많이 내가지고 지었는데요. 사람들이 오지 않아서 경매로 넘어간 교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은 지어놨는데 은행에서 빚을 내어가지고 예배당을 지었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판교에 유명한 그 케이스가
하여튼 교회 이름을 말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거기도 그래도 뭐 5천 명 이상 모이는 교회라고 제가 들었어요. 근데 교회를 600억을 내어서 예배당을 지었는데 결국에는 감당하지 못하고 경매로 나왔어요. 그러니 여러분 예배당이 있으면 사람들이 그냥 교회에 와서 나도 예수 믿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사람이 나도 예수 믿겠습니다 해서 교회가 되는 것이지, 예배당 아무리 멋있게 지어놓고 편의시설 다 갖춰놓고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북적북적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흥황하고 부흥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이지 건물이 교회도 아니에요.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 고린도 교회도 바울이 가서 예배당을 먼저 짓지 않았어요. 그냥 누구네 집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온 집안 사람이 다 예수 믿고 자기들이 예수 믿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옆에 사람들도 같이 불러서 예수 믿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아지게 됐던 것이지, 처음부터 예배당을 잘 지어놓고 여기가 예배당입니다 이리 들어오십시오 그렇게 해서 예수 전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전했던 것은 아주 간단한 말씀이에요. 복잡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중에 2절에 그랬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교회를 다니고 있는 중고등학생 가운데 절반 정도만이 자기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대답을 했어요. 이것은 지난 10월 16일자 교계 언론인 한 신문사에서 청소년들이 이제 교회에서 하는 수련회에 참가를 했는데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는 지금 구원받을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1,100명 정도의 설문 응답자들 가운데에 56%는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확실치는 않지만 아마 구원받을 것 같다 뭐 이런 애들도 한 29% 있었고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좀 혼란스럽다 하는 아이들이 14%, 나는 확신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1%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내가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 청소년들은 56%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구원이 흔들리는, 저를 보세요. 예, 구원의 문제가 흔들리는 이유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자기에게 와 있지 않는 거예요. 자기에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와 있지 않기 때문에 확인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하는 이야기지만 여러분이 영화관에 들어갈 때 영화표만 있으면 들어가는 것이지, 물론 청소년이 들어갈 수 없는 영화관도 있고 그런 영화 등급도 있고 합니다만은, 그런 문제가 온 가족이 다 볼 수 있는 전체 관람가였을 때는 여러분 티켓만 있으면 가져가면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입장할 수 있는 것이죠. 티켓이 없는데 저 얼굴 보고 좀 들어가면 안 돼요? 뭐 이런 거 안 됩니다. 아, 우리 집에 돈이 있는데 나중에 붙여드리면 안 될까요? 그것도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표를 가지고 있으면 그 이런저런 이야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표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표는 안 가지고 왔으면서 우리 집이 뭐 우리 아버지가 뭐 돈 많이 번다, 우리 엄마가 뭐 돈 많이 번다, 나도 용돈 많이 받고 다 집에 돈 있다, 근데 안 가지고 와서 별 말을 다 해도 그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구원받는 문제에 대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의 여부에 대한 확신에 대한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느냐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면 그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교회는 다니지만 내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에 대한 명확성이 없으면 그건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할 부분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 그랬어요. 2절 말씀에
너희가 만약에 내가 전해줬던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는다면 그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랬는데 헛되이 믿지 않는다면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해줬던 말씀을 헛되이 믿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바르게 믿는 사람도 있고 헛되이 믿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은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는가 봐. 눈 좀 떴으면 좋겠어요. 청소년들. 네. 왜냐하면 여기 와가지고 자고 가버리면은 여러분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죠? 자기를 꼬집고 옆에 사람은 꼬집어서라도 끼워야죠. 왜냐하면 교회는 오래 다니는데 불구하고 믿음이 안 자랄 수 있단 말이에요. 믿음이 안 자라요. 여러분 학교 그냥 다니면 공부 다 잘 됩니까? 자기가 공부해야지. 학교만 그냥 개근하면 공부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믿음을 다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그 믿음을 내가 늘 배우고 익히지 않으면 그냥 그 믿음이 보존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헛되이 믿지 않고 바르게 믿는 믿음은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첫 번째로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아마 세례 받을 때 다 질문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합니까?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얼른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 큰 죄인지요 라고 이렇게 자기 죄를 절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는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나는 그렇게 심각하게 죄짓고 그러지는 않는데, 그러면서 자기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이 자기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모르면서 구원받는 일은 없습니다. 자기가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지, 나는 죄진 것도 없고 구원받을 만큼의 그런 나는 심각한 상태에 빠지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예수님 필요치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어찌됐든 성경을 통해서 배웠든지 누구를 통해서 배웠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죄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이렇게 살다가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그건 영원히 멸망당하는구나. 나의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셔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죄값을 지불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하나님은 더 이상 내가 가지고 있는 죄를 묻지 않으세요. 그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요. 예수님이 성경대로 오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우리가 아까 했던 사도신경이잖아요.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이유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의 믿음은 이런 믿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교회가 전체 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외우기만 하지 그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나하고 상관도 없이 그냥 지나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십계명, 사도신경, 그리고 주기도문 이런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공과 시간에 책을 지금 배우도록 하는 이유도 거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게 뭐냐면,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은 사람은 구원받는데, 그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럼 그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진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얼굴 보면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눈을 보면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을 보면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저는 목사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사실을 100%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최소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아, 이 사람이 바른 믿음에 섰고 그 믿음대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아, 이 사람이야말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이지 다른 방법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 아니에요? 바울은 예수님을 완벽하게 거부했던 사람입니다. 거부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데 동참한 사람입니다. 그런 정도까지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알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알고 나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이 180도 달라진 거예요. 왜 오늘날 한국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 숫자 노릇하고 혹은 뭐 교회가 많고 적고 이런 것 말하고 그런 것은 말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삶의 분명한 원칙들은 왜 희미해져 가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전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가치관이 별 차이가 없습니다. 세계관이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윤리나 도덕에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이건 온전한 복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죠. 김남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책에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 하는 신학생들에게 쓴 책이에요. 진짜 자네 목사가 되려고 하는가 하는 그런 뜻이죠. 근데 그 책에 한 목사님을 소개를 했는데 한상동 목사님이라는 분을 오래전에 돌아가신 분이죠. 근데 한상동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은 아주 대쪽 같은 믿음을 가지신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신학교 때 이야기인데 신학교 때 이제 다른 공부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영어 공부가 어려웠는가 봐요. 영어 시험지를 받았는데 어두운 거야. 깜깜한 거야. 이게. 신학교 때. 그래서 이제 답답하고 그러니까 계속 시험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주여 있었는가 봐요. 시험을 100지로 낼 수는 없고 답은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그러니까 그냥 자기도 모르게 주여 하고 있으니까 그 소리가 옆에 친구에게 들렸는가 봐요. 근데 그 옆에 친구는 공부를 꽤 잘한 친구여가지고 답을 다 거의 쓴 친구가 이 한상동이라고 하는 이 친구가 너무 주여만 하고 앉아 있으니까 안타까워가지고 답안지를 써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주고 나가더래요. 그때 한상동 목사님이 주님을 찾으니까 답이 오는구나. 그랬으면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것을 받자마자 시험지를 덮어놓고 그냥 나갔습니다. 그리고 후일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 한상동이가 저 친구에게 어떻게 보였으면 부정행위를 하라고 나한테 저걸 주고 갈까 하는 자존심 때문에 자기가 회개했다고 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았길래 제가 나한테 저 컨닝 페이퍼를 넘기고 갑니까? 이게 예수 믿은 거죠. 이게 웬 주의 은혜? 그러면서 다 쓰고 나가면 그건 주의 은혜가 아니고 예수 믿음이라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누가 보나 보지 않으나 누가 아나 알지 않느나 뭐 그거 상관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물론 그 책에는 자기에게 답안지를 주고 간 친구 이름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물론 그분도 나중에 목사가 됐겠죠. 물론 그 친구도 너무 안타까워서 그렇게 주고 갔겠죠. 나쁜 마음이 아니라. 근데 이 한상동 목사님 물론 백지를 내고 나왔지만 나중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졸업을 다 했고요. 그리고 교단의 총회장까지 하고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세상에 적절하게 섞여가지고 그냥 나 유익하게 나 손해보지 않게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믿기 전과는 전혀 다른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냥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너무나 복된 일이고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삶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이 고작 그 지역적인 작은 문제들에 매여가지고 우리의 삶이 흐지부지 된다면 그럼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낼 수가 있겠습니까? 나 구원받은 거 맞아? 라고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예수 믿는 거 맞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내 삶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내가 내 의무를 다하고 있는가? 여러분 학생이라면 예수 믿는 학생이라면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공부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 건 두 번째예요. 자기 일에 성실해야 된다 이 말이죠. 예배 시간? 여러분 예배 시간에는 뭐라고 해도 예배 드리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성실한 거예요. 가정에서 남편? 그러면 남편으로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게 성실하고 예수 믿는 거예요. 예? 그런 여러분 아내면 아내로서 자녀면 자녀로서 남편이면 남편으로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역량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익숙하다 보면 자기 생활에 익숙하다 보면 예수 믿어도 자기가 자기 몫을 하지 않는데도 별 부담감, 책임감을 갖지 않는다. 그냥 살아요. 그냥 다 주의 은혜라고 말하면서 살아요. 무책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은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 믿는 학생으로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열심히 내가 공부해야 된다 하는 거. 우리 남편들 나가서 여러분 돈 벌기 위해서 얼마나 힘듭니까? 피곤하고 지칩니까? 그래도 자기 가정이 있기 때문에 부양해야 하기 때문에 책임자로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잠을 못 자는 한이 있을지라도 내 가족을 부양해야 되기 때문에 일을 하는 것이죠. 누가 일이 좋아서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라도 남편들은 요즘에는 여러분 다 온라인으로 들어오죠. 월급이. 그죠? 요즘에는 돈 버는 재미가 좀 덜할 것 같아. 옛날 남자들은 남편들은 월급을 받으면 노란 그 월급 봉투를 딱 받아가지고 뭐 거기 기본금에 뭐 10대에 뭐 이런 게 다 적어가지고 딱 보면은 월급 받은 날 딱 두툼한 봉투 가지고 와서 자기 부인에게 딱 내주는 맛이 있는데 지금은 온라인에서 다 가져가고 열심히 일하고 와도 뭐 남은 것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안 되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남편들이 이렇게 돈 봉투, 월급 봉투를 딱 갖다 주면서 그냥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가? 옛날에는 여러분 농경시대 이전에 농사 짓고 있기 전에는 다 사냥을 하고 살았잖아요. 그럼 주로 남편들이 밖에 나가서 산에 가서 사냥을 하잖아요. 사냥 나가가지고 탁 멧돼지라고 하나 잡았다 그러면은 그 잡은 기분에 그냥 와가지고 탁 내려놓는 거 아니겠어요? 멧돼지 잡은 사람하고 다람쥐 잡은 사람하고 같겠어요? 다람쥐 잡아서 뭐 자기도 먹기 뭐 부족한데 그러니까 뭔가 사냥감을 하나 이렇게 사냥을 해가지고 오면은 기분이 좋아가지고 아주 신나가지고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열심히 일해가지고 수입이 생기면 그 수입을 가지고 자기 아내에게 딱 가지고 오는 이런 재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온라인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지금 뭐 그런 재미가 옛날 같지 않긴 하지만 남자는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는 어찌됐든 그 액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아내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해서 살림살이가 잘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아내가 해야 될 일이죠. 자녀들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부모가 열심히 사는 그 성실한 삶 밑에서 감사하고 자기 역할을 따라서 공부하는 학생이면 공부하는 일에 힘쓰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뭐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오늘 여기 있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 삶이 그 이전에는 흐지부지하고 희미하게 살았던 삶을 더욱 또렷하게 예수님 믿음으로 그 믿은 자답게 변화받은 그 삶의 모습을 가지고 바울처럼 그 한상동 목사님처럼 분명한 자기 색깔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목동주신교회 성도들이 다 그런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주변 사람들이 보면 아, 저분 교회 다니는 분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뭐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아, 제가 집사라니까요. 그래. 얼굴은 집사 같지 않은데 속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은데 평상시 놀 때 다 욕하고 거짓말하고 잘못할 거 다 나쁜 짓 다 하고 술 마시고 즐기고 그러다가 주일이면 성경 지키고 저 교회 가야 되는데요. 아, 주일날은 술 안 마십니다. 그럼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의 삶이 또렷하게 구별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그런 삶으로서 우리의 믿음들이 성장하고 우리 구원이 헛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고작 구원해 냈더니 그 정도밖에 못 살았느냐 하는 삶이 되지 않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으셔서 나를 건지시고 내가 구원받게 됐으니 내 인생을 값지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날마다 예배하고 말씀 듣는 중에 믿음이 자라는 그런 삶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주님이 기억해 주시고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게 해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제 삶이 바뀌지 않고 예수 믿는다는 이야기만 하고 머물러 있는 그런 희미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또렷한 믿음 생활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주시고 함께 예배하는 시간 중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했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 맞나? 내가 구원받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답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예수 믿는다는 이름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인 삶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고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은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그가 예수님을 알기 이전의 삶과는 180도 달라진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모습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일터인데 하나님,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분명치 않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구원받은 자답게 우리의 삶이 더욱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둠의 세력들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큰 은혜를 입혀주셔서 당당하게 해주시고 새 힘을 얻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믿음 안에서 승리자들이 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시간에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 믿었던, 또 하나님 생명의 복음을 전했던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있었던 짤막한 이야기를 우리가 보았지만, 오늘 2000년이 지난 이 시간에 우리가 똑같이 그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을 우리도 듣고 우리도 그 믿음을 가지고 있고, 바울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 또한 구원받는 백성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신 이 믿음을 헛되지 않는 복되고 귀한 인생들 다 되게 해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모든 영역에서 다 열심을 내어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자녀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기도하고 나갈 때에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입혀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감사 찬양.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명 못할 은혜 감사 그 신사랑 감사해 우리 교회 주신 감사 형제 자매들 감사 주일마다 은혜 감사 넘치도록 주시네 이제 우리 힘을 다해 열심으로 섬기세 오늘도 내일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큰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 시간도 구원받은 복음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기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